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막 근설 그 시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드림의 예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일러준 대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너도 나도 모두 동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상상만 해도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라는 이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지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손에 어떤 무엇을 들고 나오기까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손에 무언가 들고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신들의 심장을 충동시킨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묵상과 감동과 감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드림의 행렬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의 찬양의 모습과 비교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 울려 퍼진 거국적인 찬양은 자신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격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드림의 행렬은 그것보다는 보다 차분하지만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수많은 반복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더더욱 그들은 조금 바로 직전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민족 멸절의 심판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드림의 행령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감격과 감동으로 비롯된 행렬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기억하는 감사의 행렬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걸음마다 발자국마다 구비마다 이런 행진의 걸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드림의 행진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빈부의 구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 모두 각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들고 나옵니다. 팔찌도 귀걸이도 반지도 목걸이도 들고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장신구를 떼라 명령하셨죠. 큰 반역과 큰 실패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자들입니다 라를 인정하는 행동으로 모두 장신구를 떼어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꾸미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회개의 결단이요 순종의 결단이었죠. 이제 떼어진 그 장신구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귀한 재료로 드려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가진 금품과 보석들이 다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물이 거듭나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다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속 사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까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재물과 소유까지도 새롭게 됩니다. 금은 보석만이 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실과 은과 놋들도 들여집니다. 가죽들도 들여집니다. 조각목도 들여집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기쁘게 드립니다. 드릴 것이 없었던 여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실을 뽑습니다. 청색, 자색 실을 뽑고 염소, 털로 실을 뽑아서 만들어서 드립니다. 이들을 향해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라, 마음에 감동받은 여인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마음으로 실을 한 올 한 올 뽑을 때에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헌신을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한 여인 다비다를 떠올립니다. 아무것도 없이 바늘 하나로 욥바의 모든 가난한 과부들을 섬긴 그 다비다의 헌신, 그 헌신의 바늘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 바늘의 헌신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그 바늘 하나의 헌신이 욥바의 과부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의 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마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재력이 있는 족장들은 보석과 기름과 향품과 같은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재력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에게나 이것은 열려 있는 길입니다. 소유를 드리기도 하고 기술과 노동력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열린 거룩한 드림의 행진은 마치 거룩한 천국의 행진을 상상케 합니다. 이 행진이 살아있는 공동체, 이 행진이 있는 공동체, 이 행진이 이어지는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의 헌신이, 이 이스라엘의 섬김이 오래 가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 건설 이후에 이어지는 민수기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다시 그들은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드림과 헌신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드림의 모습은 이 순간만큼은 진짜입니다. 이 마음을 오래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이 순간의 헌신, 이 순간의 섬김은 참이요 찐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순전한 섬김, 자원하는 마음, 반짝이는 섬김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추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비구비마다 개입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석과 같이 빛나는 부흥의 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종교 개혁이 그렇고 청교도 운동이 그랬습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들이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빛나고 타오르게 하신 순간들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같이 운동했던 한 친구 중에 말썽꾸러기가 있었습니다. 사춘기 반항이 아주 심해서 무조건 자기 부모님의 생각과는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 부모님은 그냥 신기하게도 마냥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마음이 오죽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후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경훈아, 부모는 참 신기한 존재인 것 같아. 9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번 잘한 것만 기억하고 아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아. 부모가 되어 본 사람은 부모의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자원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순종,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섬김과 헌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문득문득 솟아나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 하나님 그것을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깊이 깊이 간직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그분의 가슴 속에 새겨진 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